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는 독특한 전도 방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느 누구에게든 간에 해맑은 웃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전도할 때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똑같은 이 웃음으로 지나가는 한 사나이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굴빛이 보니까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 샬롬이라는 그 인사를 받은 이 사나이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3달 정도를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3달이 지나는 즈음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응하였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열심히 살았고요. 성실히 살다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게 되어지고 가정도 평탄하고 자식들도 말을 잘 들어서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이젠 됐다, 이 정도면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속이 거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암말기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통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의사의 진단인 간암말기라는 말을 듣고 이젠 절망의 우울증에 삶의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의사는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 상태는 보통 한 3개월을 사시면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충격이었죠. 이젠 좀 살만한데, 이젠 됐다고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 인생 앞에 현실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 식구들이, 회사에 가면은 회사 사람들이, 또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제는 죽을 사람이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이런 인사만 오가게 됩니다.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야,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죽을 놈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 절망적인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 목사님이 그날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해맑은 웃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서 그 즉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3개월 후에 제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만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저는 죽을 놈인 줄 알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살 놈이라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웃어줘야지만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반응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놈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히브리 백성들의 그 인사법이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냥 밋밋한 관계에서는 그 샬롬을 인사를 하는데도 한 번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에는 샬롬 한 번, 좀 가까운 사이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샬롬 샬롬 2번 인사하고 한다 그래요. 근데 죽고 못 사는 사이, 너무 좋은 사이에서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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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인사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사를 나누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샬롬을 몇 번 하는 사이라고요? 3번 하는 사이. 없어서는 안 될 사이. 죽고 못 사는 사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예, 오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왕 할 바에 몇 번을 하자? 3번 하자.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 한 번에도 관계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처럼 인생의 절망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혈류병 때문에, 여러분 혈류병은 여인이 피를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지요. 그죠? 피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빈혈 증상을 아시죠? 피가 모자라는 가운데는 어지럼증이 오고요. 목이 바삭바삭 타오르고요. 결국 몸이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혈류병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모자라가지고 부족한 상황에 그 시대에 무슨 수혈이란 이런 좋은 어떤 진료가 있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혈류증이라는 정말 불치의 병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마 재산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를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갔지만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줍니다. 이게 뭐냐? 돈은 돈대로 드렸는데 의사가 봤더니만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불치의 병이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주로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인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남자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마음으로의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낭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효염이 있었느냐? 한 번도 제대로 된 의원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우리 하는 말로 엎친 데 겹친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인생의 무게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쓰러져 가는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혈류병은 레위기 1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부정한 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하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부정한 병을 있는 사람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은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 되는 정말로 몹쓸 병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스물스물 다 피해가 버립니다. 인생의 외로움이죠. 그리고 거절하는 눈빛들, 그것으로만 자기 인생 속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다 소진했지만 아직도 고치지 못하여 이 마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없었던 삶의 외로움. 참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잡고 또 잡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놓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보니까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평소에는 예수의 소문이 안 들렸을까요? 예수 소식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아픈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무엇으로 누구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순간, 절망이 깊고 어둠이 짙어진 그 순간에 이 여인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소식이 생명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 아십니까? 살만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소문, 예수 소식, 교회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절망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체의 아픔, 인생의 고달픔,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혈류증 여인의 모습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오늘 본문 속에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받아 건강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을 고백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텐데, 구원을 받을 텐데. 여러분, 예수 소문을 듣고 생명 소식이 들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는 인생에 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 소문을 듣고서 주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보니까 혈류증 여인이고 부정한 병이라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찍혀있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을 가진 자들은요,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타메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로 들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을 향하여 완전히 죄인처럼 타메하고 외칠 때,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를 만지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 소문이 들리고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기 전까지는 이런 장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로 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 또 여인에게 예수님께로 다가서는데 장애가 뭐였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예수님,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요?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그 질문하는 것이 똑바른 질문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은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며 자기 자신의 장애도 넘어서고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적인 장애도 넘어서고 예수님께로 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죽기 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생명 소식을 듣고 이 길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생겨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자기 인생의 생사 여부를 잡고 있는 거였어요. 살기 죽기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나올 때에 참 방해와 장애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지키러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차 안에서 멀쩡히 다 차려입고 오다가도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들이해가지고 핸들을 획 돌려가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기에 왔다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들을, 주일 성수하려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교회 나오려면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터지는 것, 여러분,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은 겸손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의 삶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단 있게 예수님 앞으로 다갔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침받고 노임받은 자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자의 몸에 손을 대면 뭔가 행운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만져 봅니다. 만졌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만진 한 사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기가의 능력이 나갔다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인생의 절망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혈류증 여인,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덜추어내십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능력임을 믿고 만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있고 없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로 내 삶을 잘 꾸려가고 내 인생 문제 없고 예수 믿는 대로 좀 더 교양적으로 더 안락하게 살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어찌 보면은 믿음의 길은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데 적당선에서 믿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적당하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없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예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아니 나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가망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온전한 선긋기를 하면서 예수 이외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딱 붙잡습니다. 간절하게, 삶 속에서 은밀하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은 병이 낫고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부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이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또한 치유와 내 삶 속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생함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열려집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의 나락이 이제는 다시 비상하는 시작점으로 열려집니다.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부족한 인생이 체험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봤더니만 그렇게 간절하게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던 이 믿음의 한 행동 때문에 27절에 봤더니만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 본질적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한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 가더라도요,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나를 채우시고 내 잔이 넘쳐나게 하시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적각성과 또한 치유의 완전성이 나타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상황이 종결된 거 아닙니까? 고쳐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봤더니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그 여인이 고침받았으면 이제는 성경은 끝나도 아무런 무관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의도를 가지고서 찾아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좋은 거죠. 부끄러운 자기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나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녀를 들추어냅니다. 왜냐? 병 고침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혈류병은 불치의 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죠. 근데 자기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던 여인이 병 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알고서 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여인이 나았구나.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구나. 이제 저 여인은 노임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려입니다. 내 식으로 맞추어라,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 여인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으로 똑같이 낮아져 본 겁니다.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을 챙겨주는 것, 여러분,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사랑은 배려라는 것. 진정한 치유는 세심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재단에도 이러한 서로를 챙기는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배려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그러한 것을 덜추어내듯이 무슨 의도를 가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 자체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그 여인의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의 치유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딸아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치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일구어내기 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주변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의 영적인 것이 온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군중 속의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영혼의 갈망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여인을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차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내 차를 인도하는 이 내비게이션은 모든 인포메이션을 위성으로부터 받습니다. 위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처럼 위성의 안내를 받아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군중의 다수로 저희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1대1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열려지는 그곳에,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괴로웠니? 너 얼마나 인생이 무거웠니? 이제는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 나와 손잡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치유의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십시오. 무엇이 우선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것에, 내면의 세계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노임을 받는 건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주변적인 것들에 우선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관계의 축복, 외형적인 축복보다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냐? 내 안에 생명, 은혜, 충만, 성령, 그리고 놀라운 충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세계, 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냥 붙여주세요. 붙여주십니다.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바로 영과 영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이 예배 속에 나의 내면이 먼저 열려지고 나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병에서 놓여지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된 것은 예수 소문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들으면서 옵니다. 무엇을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고정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자양분이 되어지면서,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이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의 것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구나. 뭐예요? 자기의 말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말로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데 봤더니만 말로써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입술의 말이 창조적이고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막았을 자가 있겠느냐? 말로써 희망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장미꽃을 피워내고요, 닫혀진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두 번째는 고백할 때, 세 번째는 언제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은 행동할 때 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 이후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고 무리 속으로 이 여인은 들어갑니다. 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올곧게 믿음의 행보를 내어딛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2장 26절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고백하시고 행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잡혀 계시나요? 무엇으로 인하여 인생이 절망에 와 계십니까? 병이나 열등감, 패배의식, 피해의식, 핍절의식, 절망감, 좌절감, 죄책감, 과거의 상처 등등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로막혀져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사로잡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믿음의 한 행보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축복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평안히 우리 인생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어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도 노임받아 진정한 영육의 강건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